천부장이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바울이 다시 변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변론을 한 번 했는데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했고, 지금은 사내들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변론을 다시 하는 장면인데요. 총 5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두 번째죠.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래서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족이다,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요. 한편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는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거죠. 그래서 공회원은 70명이고 의장은 대제사장인데 1명이에요. 이들은 대체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대제사장의 분노가 이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그 회칠한 담이란 말은 비유적인 말이죠. 위선을 질책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걸로 칠해놓으면 무덤도 아름답게 보이듯이 속은 썩었는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선을 질책을 하고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나왔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말은요, 비인도적 명령은 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에요. 바울의 지적이에요. 이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66년에 로마를 비호하다가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냥 지나쳐서 하는 말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잖아요.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를 치냐, 율법을 어기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레위기 19장 15절에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죄도 알지 못하면서 바울을 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저주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다시 말하는데요.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얼마나 바울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잘 지키는 사람인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재판을 어째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왜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냐,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맞다,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라서 그렇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하고 또 율법을 어기지도 않는 사람이죠.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6절에 이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인데, 사내들이 일부는 누구냐? 사내들이 공회원 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었다 이 말하는 거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인데 이 70명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대부분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인데
거기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성전과 성전 모독죄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죽임을 당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활을 말하니까 7절에 그 말을 한즉 이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바울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전에 내려오는 전례대로 이제 그 부활을 인정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두 당파 간의 교리 문제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부활을 딱 던지고 나니까 부활을 선포하고 나니까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데 저기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란이 일어난 거죠.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들 중에서 지금 양분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의 몇 서기관이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들이죠. 서기관들은 전문가들인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인데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부활을 말하는 거를 보고 자기도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 없대요. 지금 바울에 대한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혹 영이나 성령을 말해요.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그런 계시,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럼 어찌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성령을 방해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2차 변론이 신적 권위를 지닌 것이라면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간증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그래서 지금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분돼 가지고 부활이 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그래서 이제 살해드린 소집한 자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제 그 격한 대립을 하다가 싸우다 보면 바울을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쪽에서는 살리려 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 영내는 이제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려가다가 감금을 지시했다 그런 말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 대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위험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18장 9절로 10절에도 나와 있고 27장 23절로 40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 번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 전도를 이제 다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게 고난을 받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있다 했는데 이 부활을 선포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천부장이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어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이 힘들어하니까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변론하고 이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주께서 격려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12절로 이제 22절에는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예요. 바울 살해 음모를 했는데 발각이 된 사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 이제 살해 음모예요. 동맹자가 40명이에요. 유대인 중에 극렬하게 유대적인 사람들 40명이 바울을 살해해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재판을 해도 딱히 무슨 죄를 정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 교, 그러니까 유대교하고는 맞지 않는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해요 몰래. 그래서 참 사울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가 성령 충만으로 비상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는요, 이러다가 나 못 살겠다, 차라리 남의 손에 죽느니 내가 죽겠다 할 정도의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힘을 빼질 않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제거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자 이제 암살을 모의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동맹자들의 살해 협조 요청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감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 말하자면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뭐를 요청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니 협조하시오, 이런 공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1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사내들인에 가서 말한 게 뭐냐, 살해 협조해 주시오, 우리가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동맹한 자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생결단했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길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재판이 제대로 안 되자 지금 이제 살해 음모를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명이 담대하게 사내들인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사내들인을 다시 열려고 하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인으로 내려오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작전이죠. 음모, 살해 음모 작전이에요. 그 데리고 오는 중에 자기들은 길에서 숨었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금 바울의 그 고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북쪽의 군대 주둔지인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도중에 암살해 버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운 거죠. 그래서 음모와 매복이 이제 발각이 되는데요. 발각이 되게 하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꼼짝 달싹 못할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까지 전도해야 되는 바울이기 때문에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보호하시는데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죠. 생질이. 그래서 그 바울이 갇혀있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알린 거예요. 지금 바울 데리고 사내들인에 가면 바울은 암살당합니다.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대처예요.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백부장을 통해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보내요. 면회를 하니까 생질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말해서 생질을 천부장에 가서 자세히 말하도록 보냅니다. 17절에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래서 백부장의 보고가 이제 18절입니다. 청년을 소개하는데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의 질문이 19절이죠.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우호적인 거예요. 천부장이. 그래서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야 너는 뭐하러 왔어? 이렇게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묻습니다. 청년의 대답이 이제 그 바울의 생질의 대답이죠. 살해 공모와 매복을 알리는 거예요.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매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은요 정말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이방인에게 고난 받은 적도 있지만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다 동족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22절에 천부장의 당부예요. 음모를 나한테 알렸다고 말하지 말라. 비밀 지켜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제 지금 천부장은 모른 척 하겠다. 이거 모른 척 하고서 이제 거기에 따라주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23절로 32절은요. 바울을 예루살렘 그 부대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는데요. 이것도 바울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호송 준비 1인데 천부장의 군사동원 명령이요. 470명. 대단하죠. 이 하나님의 도우시면요. 이 2명이 데리고 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요. 470명. 40명이 죽이려고 한다는데 470명을 동원합니다. 10배가 넘어요.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밤 9시에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대단하죠?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마 오늘날 대통령의 그 경호원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일하는 자기 백성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보세요. 이 어떤 공권력과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력, 공권력 다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지키십니다. 24절에 후송 준비 두 번째인데요. 천부장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 준비하는 거예요. 네,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거리는 9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호송을 하는데요. 호송 준비 3이에요. 그 25절인데 문안 인사를 하고 진술서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의 죄가 뭔지 써서 총독에게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 시킨다 그럴까요? 총독에게로 이거 하나 시키는 장면이죠. 25절에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헬라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죠.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11대 로마 총독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그래서 오순절 유대 군중의 소유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 가로에 보면은 22장 24절로 29절과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저 문책을 우려하는 은폐예요. 자기가 그 스스로 문책을 해보려고 그 기둥에다가 매달고 지난주에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때 난 로마인인데 제도 정치하냐고 노마인을 채찍질하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로마인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때리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쓴 거예요. 이거를. 그 22장 24절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약간 돌려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피해 나갈 길을 뚫고서는 이제 보낸 거죠. 진술서를. 그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 사내들인 공회 소집한 거 말하는 거죠. 22장 30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가는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본절은 천부장의 견해예요. 자기가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지 바울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저 바울에 대한 무죄 선언이죠.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바울의 생일이 알려줬죠. 곧 당신께로 보내오니 이제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뭐 고소할 게 있으면
이 총독에게 가서 고발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호소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싹 빼돌려가지고 지금 이제 총독 가이사라는 90km나 되는 곳으로 지금 이제 이송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암살하려는 작전은 이제 모두 그 허사가 되어버렸죠. 31절에 출발과 도착인데요. 그 안디바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병 뭐 글씨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보병이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그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어요. 안디바드리에. 그리고 여기는 아직 가이사라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사이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바울만 인도할 사람만 남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호송병 400명을 복귀시켰어요. 이튿날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다음 날이죠. 기병으로, 그러니까 70명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제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기병 70명만 남기고 보병과 창병 400명은 그 밤에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안토니아 요새로 복귀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려는 작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예요. 밤사이에.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33절에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천부장에게 도착했어요.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33절에 상반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기병 70명과 바울이죠.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예비신문을 하는데요. 총독이 관할 지역을 확인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파출소에 어디 신고하면 관할 지역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그 관할 지역으로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관할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성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자기 재판 소관임을 파악했다는 의미예요. 즉 벨릭스 총독은 유대 총독이면서 또한 그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의 대리대사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마침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금되는데, 이때는 어디서 구금되냐? 예루살렘에서는 군부대에서 구금되었었는데 지금은 헤롯궁에 이제 구금이 돼요.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의장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가 오면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이 말은 이제 그때 신문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방인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후의 기회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관들을 만날 기회가 없죠. 복음 전할 기회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총독 앞에서. 나중에는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것 같지만 또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할 초의 기회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가이사로, 그때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은 가이사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헤롯궁은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가이사라에 세웠던 궁전이나 당시는 총독의 관저와 본영으로 사용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롯궁에 이제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재판을 교묘하게 피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사람들이 암살하려는 거를, 암살을 누가 알겠어요? 암살을 40명이 한 사람 죽인 거 있지 않잖아요. 암살하려는 거를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따돌려가지고 그 9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관시키고, 또 거기 가둬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암살할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랬으니까
또 안 가둬놓으면은 바울을 또 죽일 수 있어요. 가는 길에도 죽일까봐 그렇게 많은 군사 470명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보호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병균과 싸워야 되죠. 수많은 환경에 부딪혀 있죠. 근심걱정 뭐에 맞죠.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 겨우 살지 마음의 불안함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살겠지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는요 평화예요.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바울만 이렇게 보호했나? 우리도 엄청난 보호를 알게 모르게 받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상달시키고 계속적인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천부장이 정말 자기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노마인들인데 이렇게 노마인이 바울을 보호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어떻게 되냐?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죠. 그래도 이제 위험은 있었지만 하나님 지키시고 승리할 때까지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지켜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게 모르게 계속 지키고 계신다는 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